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리오 왕이라는 4대 비극 중에 이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오 왕은 세 딸이 있었습니다. 3명의 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몸이 쇠약해져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세 딸을 불렀습니다. 첫째 딸은 고넬이라는 딸이고, 둘째는 리건, 셋째 딸은 코델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코델리아라는 셋째 딸은 청혼하러 두 사람이 프랑스 왕 한 사람과 귀족이 찾아왔습니다. 자, 아버지 리오 왕이 이 세 딸을 어느 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이 왕국을 다 통치할 수가 없어서 너희 세 딸에게 내가 재산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좀 가지고 오너라,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3등분 해놓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세 딸에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에게 땅을 나눠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훗날에 내가, 이 리오 왕이 내가 죽어도 너희들끼리 분쟁이 없도록 미리 내가 상속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일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누가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가를 내가 한번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를 제일 사랑하고 효도를 지극히 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땅을 내가 상속을 하려고 한다. 어디 한번 너희 세 아이들 한번 아빠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일, 너는 제일 맏딸, 첫째 딸이니까 너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큰딸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님, 아버님을 향한 사랑은 내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낳고 길러준 은혜, 어떻게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를 일생 극진히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셋째 딸이 코델리아가 속으로 혼잣말로 두려워 떨면서,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지 아버지에게, 내 진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혹시 화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리오 왕은 지도를 가리키면서 좋다,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이 경계에서 이 경계까지 가장 울창한 산림이 있고 강도 많고 기름진 땅이니까 너에게 내가 주노라.
이렇게 하고 나서 닉은 둘째 딸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때에 닉은도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니 못지않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다만 언니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부분에 관해서 저는 덧붙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아버지를 모시는 즐거움보다 더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이 작가가 써놨지만 이게 좀 사실이 아닌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에서 세상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찾는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셋째 딸 코델리아는 이제 내 차례인데 뭘 하고 해야지? 혼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둘째 딸에게도 영토 3분의 1을 큰딸 다음으로 기름진 땅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코델리아야, 네 차례구나 하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델리아가 셋째 딸이 아버지,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에게 청혼해온 사람이 귀족 한 사람과 프랑스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코델리아는 프랑스 왕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쪽으로 시집을 가면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정직하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모실 수가 없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아버지 리어 왕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너가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늙었고 노년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내 모습이 괘씸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영토는 그냥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쏘아붙여버립니다. 코델리아 셋째 딸이 불행하게도 저는 아버지 제 속마음을 입 밖에 낼 줄을 모릅니다.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줄을 알지만은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빈말로 못할 뿐입니다. 뭐라고? 그따위 소리 그만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저는 결혼을 한다면 남편을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섬기겠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산에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는 충신인 충직한 켄트라는 신하가 폐하 분노를 거두십시오. 침착하게 사력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뢰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마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 왕이 잔소리 말고 조용하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막내딸에게 물러가라 꼴도 보기도 싫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 켄트라는 충직한 신하는 폐하, 경솔한 처사는 안 됩니다. 막내 따님이 폐하에 대한 사랑이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제발 사물을 냉철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 니어 왕이 왕국을 첫째 딸, 둘째 딸에게 재산을 다 물려줘 버립니다. 다 물려받고 나서는 큰 딸과 둘째 딸이 서로 아버지를 미룹니다. 나이가 들고 늙으니까 너가 모셔라 아니면 네가 모셔라 하고 계속 미루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집을 비워버리고 거의 버리다시피 해요. 셋째 딸 코델리아가 프랑스 왕에게로 시집을 갔지만 아버지를 구하러 다시 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마음이 재산을 받았을 때 또 받지 않았을 때의 마음이 이렇게, 그런데 재산을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코델리아 셋째 딸은 재산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 본성이 착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의 25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재산을 아들들 서자들에게도 다 나눠주고 이삭에게도 소유를 나눠 주었더라. 이렇게 재산 분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은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24장에서는 이삭이 장가들 때 아브라함이 140세였습니다. 그럼 140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부인을 얻었어요. 성경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민족의 영웅으로 존중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영웅시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상세하게 내다보면은 우리 오늘날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라가 본 부인이 죽었고 사별을 했어요. 근데 또 그의 여종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살아가 있습니다. 근데 하갈이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이죠. 근데 세 번째 부인을 또 맞이했어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좋은 점만 기록을 하지. 여러분 성경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냐면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후처를 맞이한 부도덕한 삶에 관해서는 왜 기록을 했을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서 자기 욕심을 따라 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불순종하여서 죄인이 되었다. 이 죄인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인데, 그 성경은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세주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면서 모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다 내어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도덕을 설명하고, 물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삶은 부도덕한 삶이지만, 그럼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지금 1절부터서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가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자, 그가 이 후처 세 번째 부인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얼마만큼 번성하고 퍼져가냐면 3절 보십시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히 족속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는 시리아를 말하죠. 그 시리아 민족, 시리아 국가도 이 아브라함이 이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미디안 족속도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웠던 미디안 그 국가라는 족속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럼 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여러분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부터 6절을 가면은,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삭도 창세기 21장 이후에 가서 태어나잖아요. 17장에는 부인도 나이가 늙고 자기도 나이가 늙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약속이 2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17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자, 보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하기를 4절 봅니다. 보라, 내 언약은 약속.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말씀은 약속 약자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한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근데 이때가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이름도 고쳐줍니다.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이라고 칭해라. 이렇게 이름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6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18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장막에서 함께 이렇게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가 삐시근히 웃으면서, 아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에게 자식이 있고 임신한다는 말인가 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를 사라가 장막에서 왜 웃니? 그러니까 사라가 나 웃지 않았습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 아니 100세가 다 돼가는 그때, 또 사라는 90세가 다 돼가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낙담하지 말아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너 눈앞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암담하고 좌절되고 비관적이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언약을 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명년 이맘때에 내 본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21장에서 아들을 낳지요. 그 말씀 그대로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17장에도 그랬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 근데 25장을 보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점을 25장 1절부터 4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17장에서 약속했던 말씀이 25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이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보십시오. 창세기 기자가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이런 처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25장에서 100세가 넘고 140세가 됐는데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가는 복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12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마엘의 아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나오죠. 12명의 아들이 기록됩니다. 사라가 여종 하갈인 애굽의 하갈인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이름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13절부터 나옵니다.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얻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손이 엄청 많이 퍼져나가는 족장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할 것이라. 그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여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여러 민족입니까? 이스마엘이나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5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140살 때 그 무렵 그 이후로. 그러면서 하갈의 자손들을 설명을 하죠. 12명의 자손들. 이게 훗날에 여러분 이스마엘인 부족 연맹을 형성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넓게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무하마드, 이슬람 전통에서 예언자 무하마드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스마엘을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 민족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후처에게 낳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인종적으로 아랍인들에 해당하는데 지리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아라비아 반도 국가들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들이 여기에 섞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말년에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중에 가장 두드러진 민족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십보라를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장가를 갔는데 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 이드로라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이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들 6명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을 한번 25장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미디안 동방쪽, 여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처인 이삭을 떠나서 서자들로 하여금 동방 동쪽으로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17장에서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99세였죠. 근데 40년 흐른 후에 자손들이 더 점점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절망적이고 오늘 현실이 암담하고 오늘 현실이 너무 우울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가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유불리를 따라서 변덕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럽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은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맞이했다니 너무 부도덕한 사람이고 윤리로 말하면은 너무 비윤리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아브라함이 죄인이에요. 죄인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죄인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 성경에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는 죄인들을 찾아와 가셔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하나님이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실수했고 내가 넘어졌다고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우리가 약함을 아세요. 우리 결심이 자꾸 무너지고 유혹에 자꾸 흔들리고 또 새롭게 살려고 했던 그 결심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 먹었던 것이 또 무너져 내리고 거짓되지 않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또 거짓되게 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의 약함 때문에 내가 왔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죄인됨 때문에 내가 긍휼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긍휼과 공변됨과 진실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행을 하시고, 장가든단 말은 동행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은 내가 긍휼을 가지고, 긍휼이라는 폐물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덕을 부리신 인간들과 같이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인데 나를 그렇게 바라보실까? 네,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누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지,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세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고,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죄인인데요, 부족한데요, 어려움이 없는데요, 충성됨이 없는데요, 자주 넘어지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진다고 아버지가 이제 너 내 아들 아니야, 자꾸 코 올린다고 더럽다고 엄마가 너 이제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이래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겉보기에 뾰족한 가시가 뾰족뾰족 나있는 동물 고슴도치, 그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함함하게 보인다, 예뻐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날 가로와요. 성질도 날 가로고 뾰족뾰족하고 자주 화도 내고 분노하고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아니, 의롭지 못한 사람하고 왜 밥을 그렇게 자주 잡수십니까? 죄인들하고, 더러운 죄인들하고, 정죄받아야 할 죄인들하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불러서 선택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부도덕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부르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은혜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정인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헬라 말은 피스토스인데 우리말로 충성스러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변하지 않는,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스토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과 삶을 증명해내는 성품이 신실하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을 자도 이 찬양을 주고 꿈에서도 찬양을 하고, 그래서 한번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한번 여러분 202장 찬송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도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도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해보죠.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절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디께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마음의 생각 속에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울한 생각, 비관적인 생각, 늘 비교하면서 움츠려 들어가는 생각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자주 실패하는데, 내가 자주 결심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귀가 마음에 준 어두움의 생각이 놀라서 물러가 버린다는 찬양이에요. 이 말씀 믿고 다시 한번 5절 같이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기쁘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들아 딸아, 넘어져 있는 거 실패해도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야. 내가 너와 언약한 말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변하지 않아. 비록 네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는 그 고통 중에 있어도 나는 너 안 떠나. 내 곁에 있는 거야.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내 손바닥에 서겠고 네가 강물을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잠깐 네가 번민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겨내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아무것도 없으시 알거지예요. 자식으로 말한 자식은 하나도 없는 알거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 약속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근데 25장에 와서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고 있잖아요. 창세기는 뭘 선포합니까? 창세기를 읽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굳게 잡으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인내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자, 본처 사라였습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 소유 거의 전부를 다 남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은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고 리브가를 맞이한 후에, 물론 이삭이 전에 이스마엘이 결혼을 했어요. 이스마엘도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첩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느냐? 자기 아들 본처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며느리를 맞이한 후에 후처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24장 67절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 아들이 아브라함의 본처 조강지처인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아브라함을 노년기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 기록이 되잖아요. 6절에 아브라함이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장막이라는 어머니 집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집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모셨어요. 자기 아내를 이삭이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가까운 근거리에 모시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와 함께 자기의 노년기를 함께 보내니까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다 줍니다. 물론 본처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24장 6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25장 6절에 보십시오. 5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다 물론 가게 했다고 하지만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은 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갔어요. 동쪽으로 다 흩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 장막에 함께 거하고 머물면서 아브라함의 노년기를 돌봤던 사람은 이삭과 그의 며느리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노년을 책임지지 않았어도 자기 아들들 서자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데 디딤돌이 될 정도로의 재산을 나눠줬어요. 6절에
이게 6절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는 거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더 이상 부모에게 바라면 안 돼요. 나를 가르치고 날 학교를 다 보내주고 그랬으면 이제 스스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부모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욕심 없이 그냥 사심 없이 부모에게 대하고 순수하게 대하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또 필요하면은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게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죠. 지혜로운 부모라면.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노년에 함께 같이 정성스럽게 돌보는 이삭 그 부부에게 다 주었고, 또한 다른 자녀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유를 나눠줬어요.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다 정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고 나면 재산 싸움 때문에 형제간에 작은 것도, 우리는 재산이 기업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아니, 작은 것도 사람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또 작품의 고전에 나온 것처럼 부모를 끝까지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은 제일 많이 주고, 그렇지 않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면 돼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분쟁이 없도록 재산을 나눠주고 이삭하고 멀리 떨어져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 자주 넘어졌고 죄 가운데 빠졌고 유혹에 빠졌고 경건함도 없고 의로움도 전혀 없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과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허물투성인 나에게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지혜롭게 내 자녀들이 위에 있게 지내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